어두운 면이 있다. 근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욕망, 충동,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욕망이 그때그때마다, 욕망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표출이 된다면, 막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대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이 표출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충동적인 행동이 이게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다윗의 그림자, 충격적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안에 감추어졌던 부분들, 조금 어두운 면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면 왕으로서 또 섬기는 이로서 이렇게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나 보면 존경하고 또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여지지 않고 숨겨진, 억눌러져 있는 욕망. 왜? 다윗도 사람이니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욕망이라는 것, 욕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충동을 느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잘 이렇게 아래서, 수면 아래에서 컨트롤이 되고 억압이 됐던 것들이 이게 표출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 정상적인 이 바른 모습의 사람에서 얻은 그림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만 있는 충격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충격적인 그림자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11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보내다라는, 보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싸워야 될 때가 됐나 봐요. 상황이, 왕이 출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랬습니다. 보낸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또 6절에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내는 내용,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위치를 보면 왕입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권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것이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부하를 먼저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또 자기의 충동적인 이 욕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이 모든 사람을 보내는 일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위에서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사람을 보내고, 이 보내는 일들이 사실은 다윗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과거에 권위를 가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사람을 섬기고 보호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존경과 신뢰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10장까지 우리가 본 다윗은 바로 그런 권위 있는 모습,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사람들한테 행동할 때, 사울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요? 자기에게 기회가 되고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에 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은 권력으로 전환된 왕의 모습을 봅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편의를 위해서 계속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상처와 억울함이에요. 성경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아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윗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고 보호하는 이 권위를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그 어둠의 그림자, 이 충동,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용하는 이 권력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바라봤던 그 순간,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가 되면 잘 준비하지 왜 그때 일어나요? 낮잠을 퍼잤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이유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러분 간단해요. 시선이에요. 그냥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시선 하나를 돌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선 하나가 방심한 통에 이렇게 범죄, 욕망이 발전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들, 하나 작은 것 바라보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사람에게 문제가 되려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 그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확대되고 확산되고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평소 사람이 점잖하게 평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눌려왔던 이 욕구들, 욕망들, 이게 한순간 시선을 통해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잠재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잘 억압하고 살아갑니다. 이 억압하지 않으면 내 공격성이 언제 어떤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내가 억압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의 좋은 덕목으로 이야기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내 충동, 내 욕구가 어떻게 폭발할지, 어떻게 질투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과 같이 성적인 충동으로, 또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열등감으로, 열등감이 사람이 터지면 이것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죠. 열등감이 생길 때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하다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그것이 뭔가 두드러지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이런 쓴뿌리를 낳게 되는 것들이 열등감인데요. 이 열등감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만 흠이 보이면 공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막 퍼지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얻어야 될 제대로 된 기쁨이 되겠어요? 평안이 되겠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열등감이 해소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회피하고 싶은 진실이라는 것들이 늘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감추고 싶은 것, 자신의 나태함도 감추고 싶고, 그냥 늘 이렇게 겉모습 보면 말쑥하고 단정하고 하던 사람이 집안 방 안을 들어가 보면 난리 다 널브러져 있고 어디서부터 치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찔리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심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근데 이기심이 억제하지 못하면 드러납니다. 사람은 감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눈빛 하나를 보고 손짓 하나를 보면 저 사람이 이기적인지 지금 이타적인지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야 라고 눈빛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타적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이기심을 억눌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참 저 사람은 이중적이야. 근데 나는 참 이중적이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과 행동이 다른데 나는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저를 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굉장히 저 이중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저 목사는 어떤 삶을 살까? 이 의구심부터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중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억압시키는 거죠. 누르는 거죠. 또 그게 가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이중적이면 내 모순이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억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제된 환경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캔사스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돼. 하면 안 돼. 이 통제된 룰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나 충동들이나 이런 기제들을 잘 우리가 눌러가면서 살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폭발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은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삶 전체를 의미하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우리 내면을 비추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또 그런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믿음, 이것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대부분 외적인 행동의 결과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에 의한 죄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숨은 죄가 더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마음적인 것들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칼융이 꼭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억눌려져 있고 잠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그림자 같은 우리의 충동 욕구, 왜? 그것이 발산되었을 때는 선하고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기보다는 파괴적이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그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폐된 이 그림자, 숨겨진 이 그림자, 이것에 대해서 잘 분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권력의 그림자, 또 욕망의 그림자, 그리고 은폐의 그림자, 이 은폐의 단계를 보면요, 참 우리 사람이 너무 속이 보여요. 다윗이 첫 번째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려고 지금 둘러대려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이미 자기가 동침함으로 자기 아이인데 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서 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함으로 임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일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상황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에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충직한 성실한 부하였어요. 다윗이 그에게 막 술 취하게 만듭니다. 부어라 먹어라 하면서 술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황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아, 직접적인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 상황까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조성하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적인 제거를 하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종적으로 우리아를 최전방 싸움터의 위험한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명령답지 않은 명령, 어떤 명령이었죠? 우리아를 최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다윗이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은총을 이야기했던 다윗인데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휴가를 줘도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지금 동료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던 사람을 최전방으로 보내라. 내가 지금 왜곡시키고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는데 안 통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은폐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숨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파괴로, 죽임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너무 이 시편의 기록이 굴곡을 타요. 왜? 10장까지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이 시편이 있는가 하면, 지금 11장에서 이런 충격적인 그림자를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또 기록이 되잖아요. 시편 32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쇠하고도 남아야지. 뼈가 문드러져도 시원치가 않지. 이런 표현으로 이 상황이 자기의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죄책감이 생긴 거죠. 나중에 시편을 쓸 때 이게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 최고의 표현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충격스러운,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뭔 변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로 이게 될 일입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흔들립니다.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요, 너무 굴곡이 있다니까요. 인생이 굴곡지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또 힘든 일이 생겼다가, 그런 것처럼 다윗의 감정이 막 굴곡을 쳐요. 파도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그 그림자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다윗의 스토리화된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폐,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숨기고 사람 앞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고, 또 드러내봤자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드러낼 필요도 없죠. 나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그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막 떠벌리면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마시고요. 뭐죠?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진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곡된 기도를 해요. 왜?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상태를 몰라요. 지금 은폐, 마음적으로 나는 아니야 자기 최면 걸어놓고 나는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곡 아닙니까? 은폐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되니까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은폐가 통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림자를 어떻게, 이 두려운 그림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림자를 걷어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자가 지는데요, 빛이 있어서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아니, 여러분을 꼭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 감사와 기쁨과 또 이제 진실이 충만할 수도 있는데 숨겨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도 어둠의 그림자, 충격적인 그림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게 있나? 그렇다면 정말 충격적인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림자, 그것도 충격이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 그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충격적인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해줘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고백하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자꾸 저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 진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지금 앞에서는요, 얼굴을 맞댔을 때는 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너무 그거 마음에 두지 마. 위로하고 격려해줬어요.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네.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 마음속에요, 지우지를 못해요.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덮어주는, 숨겨주는 게 아니고요, 사해주는 은혜예요. 없애주는 은혜예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 안 하고 싶어요. 표현하면 괴로우니까. 표현하면 표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좀 뭔가 막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을 표현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마음 표현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이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제대로라는 말은요,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를 알고 인식하고 수용하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 이 삶을 내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미친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과 괴뢰가 있는, 현실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망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시간, 역사, 상황, 이것들을 받아들여요.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요. 역경이 있지만, 막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니 여기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을 살아내는 것, 이게 뭐냐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충격적인 그림자가 언제든지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솔선수범하고 군대를 앞두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군대는 보내고 자기는 궁전 안에서 한가하게 있었던 거예요.
순간 놓치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상황을 지금 붙잡지를 못한 겁니다. 열매를 보세요. 억울함의 열매, 그 다음에 은폐의 열매, 죽임의 열매. 지금 11장의 내용은 다윗에게 맺힌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 아니에요. 섬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이고 숨기고 상황을 조작하고 이게 열매.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그림자들을 억제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나 안 믿어버려. 성경책 집어 던져.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충동이 되니까요. 막 여기에서 뭔가가 불만이 막 올라오니까 그래 놓고 다시 그 성경 털털 털어가지고 교회 올 때 다시 끼고 이러고 오지 않습니까? 이러고 와가지고 성경 펴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막 손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어도 결국에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내용은 아니어도 이런 욕정적인 충동은 아니어도 세상에 덜려있는 수많은 것에 의한 우리의 그림자들이 도리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 요한일서 7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예요? 제대로 믿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깊은 곳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앞에 나가는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숨은 마음속 그림자도 또 우리가 합리화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서 녹아지고 다시 권력이 아닌 권위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두려워졌던 그림자가 있다면 주님의 그 빛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작은 욕망, 순간의 방심이 큰 죄와 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폐하고 숨기고 합리화하는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감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돋을 수 있는 그림자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